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계산 잘해야 합니다. 계산 잘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계산 잘해야 합니다. 자, 사업을 잘하려면 계산 잘해야 되고, 장사도 잘하려면 계산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잘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에 장애 요소가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해요. 빌립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리만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만 보고 있습니다.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족하다 하는 타령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빌립은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먹이신다면 능히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라고 자기 의를 자랑할 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 잘해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보면 기초만 세워놓고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므로 망대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래요?
비용 계산이래요.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나는 교회 병접 채플이 건축되기까지의 과정이 참 많았습니다. 13년간 기도하게 하셨고 13년 만에 1400평의 땅을 병점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턱대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용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만큼 부흥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설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계사무소 소장이 제게 첫 질문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이에요? 아니, 예배당 설계하는데 왜 목회 철학까지 물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목회 철학을 알아야 어떤 예배당 건축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계속 꿈꿔왔던 예배당은요, 너무 화려하고 돈 많이 들고 치장하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비용은 최소화하고 그 대신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보았을 때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은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신나는 교회 이미지와 함께 좀 밝았으면 좋겠다. 좀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가 나왔는데요, 외벽 벽돌이 붉은색인 거예요. 그때는 뭐 교회 하면 다 붉은색 이미지였거든요. 남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똑같이 가는 게. 그래서 더 밝은 이미지로 황금색 벽돌을 붙였어요. 설계사무에서 황금색 벽돌을 붙인다고 하니까 펄쩍 뛰면서 뜯어 말렸어요. 네? 황금색 벽돌 쓰는 건물조차가 없는데 당신은 그랬거든요. 네. 또 과감하게 더 밝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황금색 벽돌을 붙였어요. 지금 봐도 이뻐요. 이렇게 빛이 비치한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정말 황금 같아요. 대출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요, 1년 정도는 대출 받은 것으로 이자 감당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건축하는 중에도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자만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건축비에도 충당할 만큼 풍성한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말 은혜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탄채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용을 계산했어요. 근데 동탄채플은요, 병점채플이 부흥한 다음에 건축했기에 굉장히 수월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계산한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닌 경우에는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계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냥 대충 남을 흉내 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망대를 세우면서도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아멘,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계획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요,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서 돌고 돌아왔어요. 정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도 계획을 세우기를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보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 계획도 없이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거지.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은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잘해야 할까요? 어떤 계산을 잘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뺄셈 잘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한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래요.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뺄셈을 잘하라는 거예요. 뺄셈을 잘하라. 자, 특히 뺄셈을 잘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마음속에서 다 빼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든대요. 다 벗어버려야 한대요. 다 빼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뺄셈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뺄셈 잘하려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빼버리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나쁜 생각했던 거 이렇게 전부 회개 잘하셔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잘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워주시든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없애주시옵소서. 여러분, 귤 한 상자가 집에 이렇게 선물로 도착했어요. 뜯어보았더니 썩은 귤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지요? 그런데 그 썩은 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금방 주변에 있는 귤까지 다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빨리 빼서 버려야 합니다. 삼손은 정욕을 빼버리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사울 왕은 마음속에 있는 시기를 빼버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 띄어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빼기를 잘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빼버리십시다. 아멘. 다 빼버립시다. 범죄한 아간 색출해서 빼버렸더니 그 다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뺄셈 잘 하셔서 정결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덧셈 잘하십시오. 사람들은 덧셈 좋아해요. 더해지는 것 좋아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 좋아하지요. 예? 건강에 건강이 더해지고 물질에 물질이 더해지고 명예에 명예가 더해지고 권세가 권세에 더해지는 거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요. 더해지고 더해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하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뭘 더하래요? 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병에 걸렸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요단강에 몸을 담고 씻으라고 하잖아요. 7번. 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요. 한 번 담그고 또 담그고 또 담그고 또 담그고 7번 담궜더니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더하기를 잘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외쳤더니 무너졌잖아요. 더하기를 잘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덧셈 잘하십시오. 기도를 더하십시오. 믿음을 더하십시오. 전도를 더하십시오. 순종을 더하십시오. 인내를 더하십시오. 용서를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십시오. 절제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더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덧셈 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많이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곱셈 잘하십시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감당하게 하였으리요. 보세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둘이면은 2천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더하기잖아요. 그런데 둘이 갑자기 만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덧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곱셈으로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곱셈으로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 이게 덧셈과 뺄셈으로 셈이 되어져요. 곱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곱셈으로만. 자, 삼위일체도요, 곱셈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1. 삼위일체. 자, 11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에 보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복 주시는데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이게 덧셈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곱셈의 축복이에요. 곱셈의 축복.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이게 곱셈의 축복이에요. 곱셈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곱셈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곱하십시오. 순종을 곱하십시오. 믿음을 곱하십시오. 열심을 곱하십시오. 감사를 곱하십시오. 곱셈 잘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나눗셈 잘하십시오. 창세기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의 깊음 속에 있었던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 결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셔서 나누십니다. 물로 심판하셔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려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뭉쳐 살려고 하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 나누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기 전에 나눗셈 잘하셔야 합니다. 나누기 전에 나누어져야 됩니다. 선과 악을 나누십시오. 받은 사랑 나누십시오. 받은 은혜 나누십시오. 받은 복 나누십시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나와요.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나누어집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예요.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데,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눗셈 잘하셔서 영생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세월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죽음이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돈을 아끼라고 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을까요? 시간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시간으로는 돈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시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간 돈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흘러가 버린 시간은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잠깐 살다 가는 인생, 계산 잘하셔야 합니다. 계산 잘못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계산 잘하셔야 돼요. 뺄셈 잘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날마다 빼버리십시오. 미련 없이 빼버리십시오. 회개하며 빼버리십시오. 덧셈도 잘하셔야 돼요. 믿음,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용서 더해야 합니다. 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곱셈도 잘하십시오. 기도, 열심, 감사 막 곱하십시오. 나눗셈도 잘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나누시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복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뺄셈 잘해서 성결한 삶 사시고, 아멘. 덧셈 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시고, 곱셈 잘하셔서 복을 받으시고, 나눗셈 잘하셔서 영생 얻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멋진 망대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손 가슴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벌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계산 없이 집을 짓다간 기초만 세워놓고 중단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입니다.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계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뺄셈 잘해야 되고 덧셈 잘해야 되고 곱셈 잘해야 되고 나눗셈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빼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다 더하십시다. 그리고 곱하십시다. 그리고 나누며 사십시다. 받은 은혜도 나누고 받은 사랑도 나누고 받은 복도 나누고. 계산 잘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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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평가받았어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람되어 하나님 눈치 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뺄셈 잘하게 하시고 덧셈 잘하게 하시고 곱셈 잘하게 하시고 나눗셈 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뺄셈 잘하여 성결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덧셈 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곱셈 잘하여 복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눗셈 잘하여 영생 얻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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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잘 짓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계산입니다. 비용 계산. 아버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잘해야 됩니다. 뺄 것 다 빼내게 하시고 더할 것 더하기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곱하기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나누기도 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산 잘하며 삽시다. 계산 잘하며 삽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산 잘하며 삽시다. 계산 잘하며 삽시다.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병점도 비춰주세요. 예, 인사합니다. 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 계산 잘하며 살게 해주세요.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 잘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더하고 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과 악도 나누고 받은 은혜도 사랑도 복도 나누며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뺄셈 잘하여 성결한 삶 살게 하시고, 덧셈 잘하여 하나님 역사 체험하게 하시고, 곱셈 잘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나눗셈 잘하여 영생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망대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산 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